시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시편 3편과 4편,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시편 3편과 4편이 서로 짝을 이루어서 시편 3편은 아침의 기도 시였다면 시편 4편은 저녁의 기도 시였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재밌게도 시편 5편과 6편이 또 보면은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시편 5편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러니까 시편 5편도 보면은 아침의 기도 시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시편 6편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6편은 또 언제 기도합니까? 밤에. 그러니까 저녁의 기도 시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이제 5편에서 말하는 이 아침이라는 것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굉장히 좀 이른 아침,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새벽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벽의 이미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벽은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으로 밤새 세상을 덮고 있던 이 어둠이 떠오르는 태양빛에 의해 물러가는 시간이 새벽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습,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새벽의 빛이 비추고 어둠이 물러가는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시고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현현,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보았기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은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5절도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언제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합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라고 말하듯이, 그러니까 해가 뜨는 새벽에 밤새 세상을 덮고 있던 어둠이 물러가듯이 하나님께서 새벽의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생각을 이 유대인들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보면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도 언제 기도하셨죠? 주로 새벽 미명에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면 새벽 미명, 그러니까 해가 떠오르는 새벽에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인데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루 중에 어떤 시간보다 새벽 시간에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새벽 시간은 하루 중에 그래도 하루 중에 어떤 시간보다는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은 아마 새벽의 시간일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그 새벽에 그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또 그날에 있을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새벽은 하루 중에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인 것은 분명 맞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침의 1시간은 저녁의 2시간의 가치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새벽 기도는 사실 한국 교회만 있어요. 미국의 교회도 없고 어느 나라 교회도 없는데 한국 교회만 있는 한국 교회의 전통인데 굉장히 영적으로 유익한 어떤 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시지만 혹 불가능하신 분들은 아침에 집에서라도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이 영적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새벽에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더 효용 있게 봐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든지 아니면 낮에 기도하든지 밤에 기도하든지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새벽에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하죠?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은 여러분,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자기 전 침상에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루 왼종일 끊임없이 기도하라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자가 할까요? 기도는 어떤 자가 합니까? 여러분, 기도는 저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진실로 고백하는 자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얼마든지 살아가는 자들은 여러분,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죠. 그리고 기도를 해도 언제 합니까? 형식적으로 하거나 교회 와서나 하거나 아니면 자기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맞닥뜨렸을 때 그때 나와서 기도하죠. 여러분, 그래서 목사들이 새벽 예배 때 안 나오던 성도들이 나오면 걱정이 돼요. 덜컥 걱정이 돼요. 무슨 일이 터진 거 아닌가. 무슨 일이 있어야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바른 기도가 아니죠.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저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이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시편 강해를 시작하고 이제 5편까지 살펴보는 가운데 제 안에서는 하나의 열망이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면 저의 기도가 좀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열망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의 그 은혜, 그 기쁨, 그 은총을 저와 여러분이 좀 맛보고 누리는 기도의 맛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 배워가고 알아가는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편 5편을 보면 다윗이 바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런 이스라엘의 전통을 따라 다윗이 새벽에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내 인생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 이 대적들, 원수의 이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달라는 그런 강구하는 내용이 바로 시편 5편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윗이 어떤 방식으로 기도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말로도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또 심정으로도 기도를 했고, 그리고 또 부르짖는 소리로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 기도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말로 기도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잘 정리된 말로 하나님께 논리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심정을 헤아려 주셔서, 그러니까 심정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의 어떤 탄식, 그러니까 신음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웅얼거리듯이 신음하며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부르짖는 소리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큰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공고한 상황,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굉장히 이 고난과 곤고한 상황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말로도 간구했고, 그리고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소리로 또 알듯이 간구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마치 큰 소리 치면서 따지듯이 부르짖으면서 또 기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떨 때는 말로 조곤조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말로 할 수 없어서 우리의 이 가슴 아픈 심정을 가지고 막 끙끙 앓듯이 신음소리 내듯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도 있죠. 안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치 따지듯이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따지듯이 기도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 기도하든지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소리, 말로 하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 큰 소리로 부르짖는 그 모든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기도는 무조건 조곤조곤 구체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조곤조곤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 구체적으로 다 들어주신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5편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여러분, 공예배 때 대표로 기도하는 분들은 조곤조곤 해야겠죠. 공예배 때도 막 신음하듯이 기도한다거나 막 부르짖듯이 큰 소리로 기도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죠. 공예배 때는 당연히 조곤조곤 논리적으로 잘 정리된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다윗의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개인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우리가 말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3절에서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이런 한나처럼 마음속으로 신음하듯이 기도해도 되고요. 또 욥기 7장 20절에서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이런 욥의 기도는 지금 어떤 기도입니까? 따지는 기도죠.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도대체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를 당신의 관역 삼으셔서 이렇게 나를 고난 중에 내몰아 가십니까? 라고 따지면서 기도해도 여러분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형태로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기도를 멋있게 또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멋들어진 미사 어구를 넣어서 기도하면 마치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감동을 받으셔서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은 착각을 우리가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기도는 꾸며서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누구이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자기의 있는 속내를 터놓고 진솔하게 얘기하는 걸 아버지가 원하죠. 근데 자녀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에게 말을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잘한다라는 얘기를 들을까, 이걸 자녀가 고민하면서 아버지와 막 미사어구를 섞어가면서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걸 여러분, 아버지가 원합니까? 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너희 아버지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말로 기도해도 되고 신음소리 내도 되고
큰 소리로 따지듯이 기도해도 된다.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니까 너희의 그 모든 간구를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또 기도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우리와는 구별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2절에 보면 이렇게 부르짖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기도하든지 우리 마음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 다 들으시는데, 그러나 그분은 사실상 우리가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거룩하신 전능자이시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기도할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게 되냐면, 마치 하나님은 그냥 내 모든 응석을 다 받아주시는, 마치 우리 할아버지와 같은 그런 하나님, 그리고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무조건 다 들어주셔야만 하는 알라딘의 램프의 요정 그 지니와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는 전능자이시다. 우리는 그분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들이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짐과 동시에 그분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경외심을 가질 수도 있고 동시에 친밀함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 우리의 모든 간구를 자유롭게 아뢰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과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동시에 다윗은 붙들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말미를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라고 말하는데, 이 바라리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에 대한 확신,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요. 다윗이 이 확신하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서 다윗은 자기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라는 확신의 근거를 찾습니다. 두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확신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여러분, 시편 5편에서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 그러니까 자기의 원수들을 무찔러 달라는 것인데, 이 8절과 10절에서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원수,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조금도 없고
악한 말을 일삼고 심중에는 악한 생각뿐인 이 원수들, 다윗의 개인적인 원수이기도 하지만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또한 다윗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다윗의 원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그가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대적하는 모든 죄인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다윗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은 그저 우리의 일상의 필요에 대한 간구가 대부분이죠. 근데 오늘 다윗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이런 불신으로 가득 찬 이 세상과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체계와 그 세상 체계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자들에 대한 거룩한 성도가 고난을 당하면서 부르짖는 거룩한 성도의 부르짖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저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는 그런 여러분 기도에서,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머무를 때가 너무나 많죠. 그것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 좀 얄팍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나의 필요, 나의 가족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은 여러분 좀 얄팍한 기도입니다. 기도가 깊어진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의 기도가 그와 같아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이 세상 체계를 보면서 다윗은 가슴 아파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고쳐주십시오.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그런 자들을 하나님 가만두지 마시고 그 세상 체계를 멸하여 달라라고 다윗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이와 같은 자신의 기도가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는 이유가 4절에서 6절에서 보듯이 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일삼는 악인들을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멸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자 공의로운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상 체계를 위하여 탄식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죄를 어떤 모양이라도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능이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죄악을 아무렇지도 않게 포장합니다. 포장해요. 심지어 죄악을 권장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면 결혼하지 않아도 성적 관계 맺는 것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오늘 이 사회는 포장합니다. 여러분, 일이 끝나고 오늘 하루 일과를 끝나고 저녁에 집에 가서 여유롭게 앉아서 한 잔 하는 것이 마치 행복한 삶인 것처럼 오늘 예능을 보세요.
연예인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앉아서 한잔 하는 게 그게 행복한 삶인 것처럼 모든 미디어와 이 세상 체계가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쇠뇌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능 프로나 또 영화나 어떤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음담패설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남들에 대한 뒷담화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저 웃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든 죄악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멸시하시고 그 모든 죄악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저와 여러분은 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TV 보면 어떡합니까? 그런 장면들을 볼 때 우리도 그저 동조하고 웃고 넘어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거듭난 신자들이 맞다면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그런 죄를 싫어해야 되고, 미디어에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악의 모습이 나올 때 우리 안에 거부감이 들어야 됩니다. 그걸 기뻐하면 안 돼요. 저거 참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러면 안 됩니다. 거부감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오히려 보지 않으려는 거룩한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급적이면 안 보는 게 좋아요. 안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을 보면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것, 듣는 것 각별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좋은 것은 여러분 들으시고 또 취하시고 해야 되지만, 조금이라도 유익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러분, 한글 성경은 오직 나는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그러나 나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그러나 나는, 그러니까 앞에서 악인들의 모습, 하나님이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게 말하고 난 다음에 7절에서는 그러나 나는 이라고 시작하는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실은 다윗 자신도 앞에서 언급되었던 죄인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죄인이다라는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때문이다라고 다윗은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그러니까 우리의 자격과 조건에 근거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언약하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사랑, 그리고 한도가 없는 풍성한 사랑, 그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다윗은 확신합니다. 바울의 말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는 말과 같이 한도 없는 무한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는 그 누구도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한번 보세요. 다윗이 자신의 원수들을 물리쳐 달라는 간구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의 기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7절 말미를 보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다윗의 기도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다윗은 처음에는 원수들로 인해 받는 그 고난, 환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로 기도하고 신음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죄를 미워하시는 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멸시하시고 심판하시는 분, 죄인들을 대적하시는 분이시다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윗이 묵상하는 가운데 다윗이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면서 죄인들을 멸하신다라는 걸 보았는데, 그걸 보면서 다윗이 저 죄인들만 본 게 아니라 다윗이 무엇을 봅니까?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를 본 겁니다. 나도 저들과 같은 하나님 앞에 멸시받아 마땅한, 실은 저들처럼 멸망당해 마땅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나도 저들과 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또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하나님을 묵상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건져 구원하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다윗이 또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다윗이 또 무엇을 깨닫습니까?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랑 때문에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다윗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겁니까? 예배하고 싶어서 주의 집으로 나아가, 주의 성전으로 나아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다윗 안에 지금 솟아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시편 5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기도가 깊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원수로 말미암아 고난에서 건져달라는 기도,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을 건져달라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다윗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하면 할수록 다윗 마음속에 솟아나는 건 뭐냐면 그분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싶은 열망으로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러니까 우리의 간구, 우리의 아랠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막 아뢰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아버지 되심, 그분의 자비로우심, 이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여러분 깊이 묵상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지만 우리의 기도가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방향을 잃지 않고 마침내 기도의 종착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의 종착점에 이르게 되는가?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함으로 기도하는 것의 종착점이 어떤 종착점에 이르게 되냐면 기도하는 그 사람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 기뻐하게 돼요.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안에 채워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아버지 되심과 그분의 사랑과 묵상하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니까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다윗의 문제는 아직도 조금도 해결된 건 없어요. 그러나 다윗 안에 뭐가 넘쳐납니까? 기쁨이 넘쳐나요. 즐거움이 넘쳐나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돼서 기뻐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암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과 그분 앞에 나아가는 기도가 우리를 바꾸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여기에 유심히 보세요. 쉼을 얻는다는 게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쉼을 얻을 텐데,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텐데, 너희 마음에 평안이 올 것이고, 너희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오고, 너희 마음에 참된 안식이 올 것인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 온다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배우는 것을 통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는 게 뭡니까? 내게 배우는 거는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아는 것을 통해 우리 안에 참된 기쁨, 참된 쉼, 참된 안식이 와요. 여러분, 소파에 하루 종일 누워서 TV를 봐보세요. 쉼이 오는가? 허리만 아프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여가 생활, 하고 싶은 취미 생활 하루 종일 해보세요. 쉼이 옵니까? 할 때 잠깐 즐겁지만 하고 나면은 더 피곤해지지 않습니까? 저녁에 집에 오면 녹초가 돼서 잠들지 않습니까? 그런 건 참된 쉼이 아니죠. 여러분, 참된 쉼은 무엇에서 오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오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것에서 우리 안에 참된 쉼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알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깊이 묵상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더블로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므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따발총 쏘듯이 내 필요만 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기도의 맛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안식, 기쁨,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